제16과 그리스도인의 사고 1 주제글.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그의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며 결국 습관은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 당신은 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2. 들어가는 말. 김영란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의 취지는 잘못된 부정청탁 문화를 바꾸어 깨끗한 선진사회로 가자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식사비는 3만원 이하, 선물비는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 법을 좋게 생각하지만 이 법의 취지가 잘 구현될지 염려됩니다. 법도 법이지만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깨끗하고 청렴한 선진사회는 우리에게서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다른 말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란 겉모습을 통해서 경건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을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스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사의 아들은 집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김집사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교회에서 집사님을 찾으면 음성이 금방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우들에게 전화할 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울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라고 불릴 때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3. 성경 말씀 나누기. 삶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망의 길을 가기도 하고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중요한 이유. 첫째, 생각은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6번에서 40번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을 낳습니다.
좋은 인격은 좋은 생각을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생각이 쌓여서 현재의 모습이 되고 현재의 생각이 쌓여서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곳은 생각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가룟 유다는 영적인 전쟁터인 생각을 노략당했습니다. 셋째, 생각은 죄의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죄된 삶을 피하려면 생각에서부터 피해야 합니다. 넷째, 생각은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선교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화라는 단어는 라틴어 칼뚜라에서 왔는데 그 반대말은 놔두라, 즉 내버려 두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 명령이란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곡된 문화를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두라고 문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그대로 놓아두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문화 명령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를 바꾸려면 행동 양식을 바꿔야 하며 행동 양식을 바꾸려면 사고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 첫째,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의 성향으로 볼 때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사고는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는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등 비판, 원망,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잘 돼요, 괜찮아요 등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정탐꾼 이야기를 잘 아시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등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신을 그처럼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선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둘째, 주도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의 반응을 볼 때 주도적 사고와 대응적 사고가 있습니다. 대응적 사고란 자극이 오면 반사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도적 사고는 자극이 오면 멈춰 생각하고 선택하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합니다. 주도적 사고를 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로 대응적 사고를 합니다. 즉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일만 하고 그 일을 다 하면 놉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도적 사고를 했습니다. 자극이 오면 멈춰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종놈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인인 보디발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39장 6절 말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주도적으로 사고했기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주도적으로 사고했기에 감옥 서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주도적으로 사고했기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불행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적 사고를 합니다. 셋째, 단순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의 형태로 볼 때 단순한 사고와 복잡한 사고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를 하라는 것은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잡다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overthinking 이란 말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overthinking은 대부분 만약에 라는 가정 아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어린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서 예수님이 물으면 대답하고 달라면 줍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했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안 내놓을 수도 없고 곤란해지잖아. 내 것을 내놓으면 난 뭘 먹지? 굶게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곳에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한 사고에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루살렘의 지식인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를 중심으로 선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예루살렘 지식인들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어부들은 생각이 단순했습니다. 이 단순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반응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단순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사고를 합니다. 넷째, 복의 근원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의 목적으로 볼 때 생존적인 사고와 복의 근원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생존적인 사고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심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복의 근원적인 사고란 나는 어떻게 열방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자,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아브람으로 살 것인가,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사레로 살 것인가, 사라로 살 것인가. 열국을 위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사십시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의 삶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적 사고를 합니다. 당신은 위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변할까요? 생각은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이 변할까요? 생각이 변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하려면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하셔서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밝히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릴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4. 삶의 적용.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우둔합니다. 저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밝히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저의 의지와 힘은 약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릴 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사고방식이 변화되십시오. 변화된 사고방식으로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십시오.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십시오.